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김밥님을 오랜만에 모시게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간 제가 원래 민도사님 옆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떨어져서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있다가 지금 이제 공부를 다 마무리한 건 아닌데 거의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고요. 유튜브죠. 아무튼 저희는 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오랜만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2과의 내용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과에서는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중보자로, 옹호자로,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 그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요일별 소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지난 2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종말의 때를 살아갔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3과에서도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제목을 보니까 약속된 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중요할까요? 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아들은 사단에 의해서 이 빠져버린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약속하셨는데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죠. 약속이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또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아들을 태초부터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서 내려져 온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된 그 아들이 오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그 약속된 아들이 누구였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겠네요. 밑에 말씀을 보면은 여기 기억절처럼 있는 말씀이 있고요. 함께 깨닫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네, 성경의 기자들은 마지막 때, 말세, 끝날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끝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정의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성경절에 등장하는 시간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적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두 개인데요.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는 두 번째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구분짓는 것이 약속된 아들인 거죠. 음, 옛적과 마지막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된 아들이 기준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 아브라함, 다윗을 포함해서 구약에는 수많은 약속들과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 약속된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민수기 24장 17절과 골로새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네, 민수기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 신약의 말씀은 이 구약에 약속되었었던 이 약속된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앞에 읽은 민수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치신다고 하셨던 분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들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된 아들이시고 약속된 아들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곳에 언급했었던 것은 저 성경절 2개뿐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많은 약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이나 뭐 의인의 부활 그리고 재창조와 같은 그 모든 것들도 성취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 밑에 있는 월요일의 핵심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4절이 총 하나의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말씀들과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나눠볼까요? 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죠. 시편 19편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천연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계시죠. 둘째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금 이제 자연 이런 거 말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뭐 선지자들이 받았던 이상과 꿈 이런 것들도 포함될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가장 어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특별 계시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한 계시가 이 방금 언급한 것들 중에 가장 우월하고 놀랍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런 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언보감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여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천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유익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은 화일 소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입니다. 밑에 화일 소지의 핵심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며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들 3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시편 4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이 성경절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실 때 정말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 모습일 때 빛, 불, 광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방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빛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또 빛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뒤이어 나온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재 하나님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단순히 피조된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었던 제자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화요일 소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좀 가지고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에도 많이 빠졌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진수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만져지지 않는 분이 만져지는 분으로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고요. 비록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 신약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김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될 때까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수일 소지는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입니다. 수일 소지의 핵심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된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조금 독특하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으로 보면은 창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하셨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4장의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하나님 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서는 아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용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창조주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조의 주체이셨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있는 히브리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네, 8절 10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창조와 관련해서 이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창조와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밑에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5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만물이 그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로 말미암은 이가 아들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아들 하나님도 창조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화요일 소지를 다룰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본질상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수요일 소지에서는 또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는 그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창조 음, 기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 창조 사역에 다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하신 그분들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그분들이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 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 이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성경의 기록과 또 뭐 아들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기록과 이 말씀들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조화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굉장히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복잡한 개념이잖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복합적인 이 진실인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진실인 것인데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각각의 사실들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사역을 멈추시지 않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약속된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매일 깨어나고 살아나는 모든 순간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약속된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 내에서 저는 손경민 씨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 되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어른들이 그 은혜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가 이런 것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사가 되게 인상이 깊은데 그 가사가 우리를 창조한 것도 그리고 우리를 유지시키는 것도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목을 소지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목을 소지의 핵심 성경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낳았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을 함께 볼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피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낳았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서는 부적격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것처럼 언급되어지기 때문인데요. 김밥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교과 제목인 약속된 아들을 기억하고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의 첫 번째 1차적인 적용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아까 전에 아들 이야기했었죠.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윗과 또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당시에 왕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약속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곧 그 왕의 배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엘 하에서 방금 읽었던 그 예언처럼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통치와 이 약속의 성취, 예언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본질적인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높으심과 대비되는 그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의 겸손하심과 자아 비움에 대해서 더욱더 경이로움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삶과 약속된 아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원가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방금 읽은 결론에서도 너무 잘 정리해 줬는데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유효한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었겠지만 진짜 우리 요즘 뭐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마지막과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빛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그 시절에도 정말 말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약속된 아들을 주목해야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더욱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그 약속된 아들이 누구였고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된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약속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은 아마 더욱더 감격스럽고 경이롭게 느껴져서 아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싶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되오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당신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